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8페이지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인원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뮤지컬 제목인데요. 제 또래나 제 또래 이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한국에서 공연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미국, 이제 다 까먹었네요. 그 유명한 작곡가들이 있었는데, 락 음악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압축해서 뮤지컬을 만든 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뮤지컬을 처음 본 게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런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대입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대학교 오고 나서 그 해인가 그 다음인가 12월에 공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러 갔었는데 혹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한국에서 한 번 정도 보신 분 없으세요? 계시. 하여튼 그 공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너무 좋았고요. 너무 감동 그 자체고 제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제가 그 뮤지컬을 보고 나서 유다가 불쌍해졌어요. 가론 유다가 불쌍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 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얘기 듣고 하면 야, 이 나쁜 가론 유다, 이 사탄 마귀의 자식 같은 놈,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있다가 그 뮤지컬을 보고는 갑자기 유다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이 그 뮤지컬 내용 가지고 원래 내용, 한국에서 공연한 거 말고 원래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 내용은 좀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할 말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나치게 현대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부활에 관해서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한국 공연에서는 그런 것들 좀 싹 조정을 해서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판 공연 혹시 요 근처에서 혹시나 클래시컬한 뮤지컬로 지금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오픈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쪽에서 볼 일이 있으면 하면 가능하나 안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혹시 한국에 성탄절쯤에 한국 방문하시면 어디서 공연한다 그러면 놓치지 말고 한번 보세요. 좋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별 연세가 많으셔도 연배 차이도 많이 안 나고 어린 쪽으로 많이 나신 분 계시겠죠. 별로 정서적으로 별 거부감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세세한 것들은 떠나서 하여튼 가론 유다가 갑자기 불쌍해졌습니다. 거기서 그동안의 어떤 뭐 왕중왕이나 이런 영화들과는 조금씩 다른 각도로 그 유다의 고민, 고뇌 막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 우리를 사실은 좀 놀라게 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게. 왜 놀라게 하냐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 보고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그냥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내용을 사실 많지는 않은데 보면,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거의 처음부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12명 중에 들어있는, 끝까지 남았으면 사도로 이름을 남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와 그냥 일반적으로 따르는 자의 차이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차이를 꼽자면, 사도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찝어가지고. 예를 들면 세리마태. 그렇죠? 세관에 앉아있는데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부른 사람들을, 베드로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하고, 그냥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말씀을 쫓아 나온 사람들하고 약간 그런 구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알고 보면 그런 사도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성경에서 전하는 바를 따라가면 사도들 그룹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다니시잖아요. 마가복음 했습니다. 이렇게 쭉 다니실 때, 은혜롭게 다녔나 보다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다닐 때? 어떤 때는 최소한 12명 다닌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60명, 120명, 이렇게도 쫓아다니는 그룹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고 사는 일입니다. 어디 동네, 새 동네 들어가면 예수님과 이 따르는 사람들 받아줄 때가 있는지, 밥 먹을 때는 있는지, 성경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죠. 그죠? 근데 사실 일이 돌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운동의 공동체는 교회 시스템이랑 비슷해요. 어떻게 돌아가요? 오히려 좀 현대 선교단체 시스템하고 비슷합니다. 순수하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 따르는 사람들이 헌금한 것으로, 네? 개별적으로 헌금한 것으로 운영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마가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도 이렇게 좀 돈 많은 귀부인 분들이, 후원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수로보니게 여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어, 그런 분들이 쭉 있고, 또 이렇게 어쨌든 주변에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거를 누가 맡았습니까? 유다가 맡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헌금 관리는 누구를 시킵니까? 아무나 안 시킵니다. 그냥 교회 다니겠다고 처음 나오신 분한테 헌금 관리를 맡길 수가 없어요. 돈은 강력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냥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신앙의 연배가 있고 든든하신 분들에게, 믿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중심이 잘 세워진 분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룹에서는 그걸 누가 맡았어요? 바로 유다가 맡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커다란 큰 징조들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기껏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뭐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 뭐 어떤 분은 꿈이나 환상 중에 보실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전하는 내용만 보고 묵상하고 상상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는 이 얼마나 흥분되고 다이나믹합니까?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눈앞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막 이러는 거를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랬던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를 그 대적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게 사적으로는 스승님이잖아요.
신앙적으로 안 친다고 해도 믿음에도 신앙적으로 구원자시고 주님이시지만 막 그거 다 빼고 유다니까 인간적으로 쳐도 그냥 스승님이잖아요. 근데 그는 예수를 죽음에 던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타락한 인간은 무슨 일이든지 한다 뭐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요. 그렇죠. 인간은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게 인간인데 어, 어쨌건 이 가론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설교하고 있는 본문은 어떤 본문만 골라서 한다고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 예수님의 일대기를 마태, 마가, 누가가 쓰고요. 요한은 좀 제껴놓겠습니다. 다른 완전히 신학적인 신학적인 시각을 크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다시 정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요한은 좀 제쳐두고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공통돼요. 겹치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만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을 뽑아서 쭉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 마태가 쓴 본문에서 거의 마지막이에요. 마태만이 넣고 있는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했거든요. 마태는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행적만 나와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빠진 말씀들, 자기가 사도잖아요. 자기가 들은 말씀도 있고, 마태가 누군가?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본인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마가는 행적만 기록했으니 자기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가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 마태가 쓴 기록만 쭉 지금까지 쫓아오다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마태의 비유들,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이 주신 비유들 뭐 이런 거 쭉 전하다 보면 뭐예요? 예수님 쫓아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제가 또 반복하는데 이게 중요해서 하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막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막 이렇게 도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능을 이어받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전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것만 쫙 기록했어요. 그것만 있으니까 마태가 아니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넣은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으쌰으쌰 쫓아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쫓아만 다닌다고 주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도 내쫓고 주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주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또 큰 중요한 일거리도 받아서 큰 일도 행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쭉 하셨는데 이게 빠져있으니까 그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기억나세요? 그죠?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온 것도 귀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불려 나왔으면 불려 나온 것만으로 좋아해서는 안 되고 주인집에서 내어주는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갖춰 입어야 초청받고 나서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런 것들의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넣지 않는 마태의 마지막을, 가론 유다의 마지막을 한때는 같은 동료 사도였던 가론 유다의 마지막 얘기를 거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마태는. 그 얘기에, 그 흐름의 마지막에 유다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다 알아. 예수님 말 걱정하신 대로 되지 않았냐. 초청은 받았지만 예복을 안 입는 자.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하고 귀신도 냈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지난주차 마지막으로 했던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런 예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 처음에 부름받았던 12사도 중에 한 명인 가론 유다
딱 그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쓰는, 어쩌면 피해가고 있는 아픈 기억이잖아요. 아픈 기억. 그거를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아무도 마태의 죽음에,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가도 쓰지 않고요. 누가도 복음서에는 쓰지 않습니다. 누가는 다만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때 마띠아를 뽑는 그 상황이거든요. 가룟 유다 12명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유다가 빠진 자리를 다른 사람을 채울 때 사도행전에서 잠깐 그냥 언급해요. 왜, 왜 유다가 빠지고 다른 사람을 채워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그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아마 진행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도에서는 그 진행을 맡을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래서 쭉 해서 그런 얘기, 이렇게 시작하면서 얘기를 한 내용을 짧게 담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썼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쓰는데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이렇게 적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시죠. 예수를 판 유다가 이제 예수가 재판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형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책찍에 맞고 이런 것들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한글은 번역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뉘우쳤다는 말을 좀 이렇게 신학적인 공식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회개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써요. 비슷한 단어인데 다른 단어. 회개하다는 단어는 메타노이아예요. 근데 여기서 메타노이아라고 안 써요. 유다가 회개했다고 쓰지 않습니다. 메타멜레데이스라고 써요. 굳이. 마태는 계속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로 단어를 계속 쓰는데 유다는 스스로 메타노이아 한 게 아니고 메타멜레데이스 했다라고 써요. 그러니까 어근은 비슷해요. 메타로 같이 시작하는데 다른 말이에요. 회개한 게 아니고 그냥 후회했다 정도예요. 그냥 마음이 아팠다예요. 후회하고. 후회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유다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그냥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가 후회했고 자기가 목매단 거예요. 참고로 요즘에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신앙의 믿음의 전통에서는 자살은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왜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했거든요. 내 생명이 내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건 당연히 큰 죄지만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것도 죄예요.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 중에 자살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지. 우리가 그걸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욥과 같은 고난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근데 어떻게, 그건 주님의 은혜에 맡겨야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할 뿐이지, 우리가 그걸 잘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 그렇게 됐구나. 그러지 말지. 이러지. 근데 어쨌든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스스로 후회하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어서 핏값이니까 이거는 성전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땅을 사게 되는데
그냥 참고로 몇 가지만 알아두십시오. 여기 그 마태의 기록이랑 사도 마태의 기록이랑 누가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물론 아마 누가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듯한데, 여러분, 참고로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지만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냥 1권, 2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 예수의 행적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행적, 교회가 어떻게 채워져 나가는가. 누가는, 그러니까 1부, 2부로 구상을 하고, 한 사람이 쓴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괄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 유다는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라고 따로 그러니까 요 얘기는 누가가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가 마띠아를 뽑는 모임을 진행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쓰는 중간에 참고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누가가 자기가 아는 바를 참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사실 괄호로 표현했지만 그 당시 원문에는 어떤 식의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따옴표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마태 기록하고 다르죠. 마태는 목 매달았다 그랬는데 누가가 또 들은 바로는 뭐예요? 내장이 터지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 다르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목 매달아 죽었는데 줄이 끊어서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본문하고 마태 본문을 비교해 보면 마태는 그 제사장들이 은 30을 가지고 땅을 산 거라고 말하고 전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치 그 유다의 밭인 것처럼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얘기예요.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성전에 주고 간 돈을 받았는데 그걸 성전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제사장의 이름으로 합니까? 안 되죠. 그 범죄죠, 범죄. 성전에 준 건데. 그래서 근데 그거는 부정한 돈이라고 여기 그 가룟 유다가 준 돈은 여기 말해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을 수가 없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을 사는데 제사장이 자기 이름으로 합니까? 그거를? 안 되죠. 그것도 범죄죠. 가룟 유다 땅인 거예요. 유다 이름으로 그 땅을 사요. 유다는 죽었어도 그 땅은 유다의 땅인 겁니다. 사람들이 피라스로 부르고 일어나도. 그러니까 전혀 서로 시각이 다르지. 누가의 시각과 마태의 시각이 다르지 같은 내용. 그러니까 오해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은 30이라는 것 가지고 마태는 참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막 구약에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을 계속 갖고 와서 구약의 성취다.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되게 강조해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는 주로 유대인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거든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가능한 한 그걸 보여주려고 예를 써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은 30을 얘기를 하면서 9절 보세요.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 얘기가 사실은 스가랴서에 분명히 나오는 얘기예요. 스가랴서에. 분명하게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스가랴서를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근데 예레미야라고 말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요. 명확하게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참고로 성경 구절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18장 2절, 19장 1절, 2절, 32장 8절에 15절 이렇게 명확하지 않지만 쭉 예레미야 내용 가운데 요거를 표현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스가랴서 11장 13절 이하에는 명확하게 은 30과 그 이스라엘 먹이는 목자에 관한 얘기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서
예레미야서가 더 큰 선지서니까 그냥 예레미야서 요 내용 썼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태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내용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큰 선지서에 그리고 스가랴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과 합쳐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혹시나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고민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됐나? 성경이 일단 1차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13장 2절에 사도 요한도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보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해요. 아니 예수 믿는 가룟 유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니었던가? 근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한테 사탄이 들어가? 악령이 들어가서 이래도 되는 건가? 잠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여기도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에이스 에르코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들어갔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이게 들어갔다라기보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어색하지만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공유하다. 사탄이 유다를 사로잡았다 이런 뜻도 아니고 마음 한구석에 사탄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유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과.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다는 의미가 같이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귀신에 들리듯이 막 사로잡힌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사탄이 같이 사는 거예요. 유다 마음속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거하게 됐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근데 우리도 사실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칠 수는 없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옛날 우리 부흥사님들 잘 표현하는 것처럼. 울부짖지만 이렇게 사슬이 메어져 있어가지고 물지는 못하는. 정말 그래요.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를 직접 어떻게 물리적으로나 이렇게 상하게 할 수는 없는데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공포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사실 공포보다 더 잘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요즘엔 무섭게 하는 걸 잘 안 하죠. 현대로 올수록 오히려 사탄이 하는 것은 거짓의 영으로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 놓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신경을 하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뭔가 우리가 실제로 크게 사로잡히게 당할 수 있다라기보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거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고 가룟 유다는 그 사탄의 흔들림에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받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 받는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사탄이 다 흔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 남아있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지 어쩌는지 흔듭니다. 그런 흔들림이 있는데 흔든다고 다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예수 믿고 수십 년 목사가 되고 수십 년 흔들리고 있지만 어찌하든지 믿음 붙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바라기는 남은 인생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붙들어, 뭐, 어쨌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지만, 하여간에 다 넘어가는 건 아닌데, 그러면 유다는 넘어갔다. 유다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버린 게 유다뿐입니까? 유다만 예수님 버렸나요? 아니요. 사도들 중에 유다만 예수님 버렸습니까? 아니요. 또 누가 있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 베드로도 버렸잖아요.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예수님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는 그 사도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그 앞에? 12명 사도 중에는 요한 빼고 다 저는 것 같았어요. 요한 빼고. 근데 참고로 요한은 말입니다. 이거 순전히 인간적인 해석인데, 요한은 어떻게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까지 올 수 있었나? 한번 요한복음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재판받으러 대제사장 집인가요? 거기 끌려 들어갈 때, 베드로는 못 들어가 문 밖에 있잖아. 근데 요한은 들어가요. 안쪽까지 들어가요. 왜요? 요한의 믿음이 좋아서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노라 뭐 이런. 아니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한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성경 보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사도 요한하고. 그래서 요한은 별로 조금 덜 두려웠던 거예요. 덜 두렵고 들어갔던 거고. 베드로는 생판 갈릴리 손놈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못 달고 밖에 있다가 거기서 3번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유다랑 똑같이 뭐 팔지만 않았습니다. 근데 유다와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다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고 유다는 점잖은 표현을 빌리자면 제 길로 갔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솔직히 정답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고민이 유다가 뭐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저렇게까지 배신할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가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다가 뭘 맡고 있어요? 돈깨를 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재물에 혹했다. 돈 욕심이 있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복합을 깨뜨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어떤 여인이 나도 한글 그게 200데나리온짜리인가요? 300데나리온짜리인가? 잠깐만 제가 헷갈립니다. 어쨌거나 그걸 가져와서 300데나리온 죄송합니다. 300데나리온짜리 거의 그걸 그냥 한 방에 주님 앞에 발에 깨뜨려가지고 그 향유를 발에 붓고 막 이러잖아요. 그 장면에서 아니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지. 저 200데나리온이면 200일분이요. 원 데나리온이 1당이잖아요. 한 사람이 1당분이니까 200일분의 돈이면 200일치 1당이면 이게 얼마예요? 어쨌든 꽤 큰 돈인데 막 그냥 그걸로 뭐라고 욕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낭비한다고 한 자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시고 거의 100년쯤 80년 지나서 거의 그때쯤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가룟 유다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고 그 사람이 말이야 이전부터 그 돈깨 맡아가지고 그 돈 빼먹고 하던 그런 자기 돈처럼 쓰던 놈이어가지고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써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복음서를 제일 먼저 정리한 마가는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가는요, 가룟 유다라고 안 씁니다. 그거 저 아까운 거를 왜 낭비하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뿐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마가는. 그러니까 궁금하신 마가복음서 읽으세요. 마가는 그냥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 아까운 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건 마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태는? 마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를 따라다니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마태는 본인이 사도예요. 마태는 마가복음을 알면서 다시 그 장면을 쓰면서
야, 그냥 사람들 아니고 제자들이야, 다.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응? 마가는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웠을 수 있어요. 자기가 베드로를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못 쓰고 그냥 사람들이 그랬다 그랬는데 마태는 자기가 사도니까 나 거기 있었어. 나도 난리 쳤었어. 제자들이 그랬다고. 제자들이. 아이고 아까워라. 200개네론짜리를 예수님 앞에 한 방에 깨네. 제자들이 그랬. 근데 나중에 혼자 남은 다른 사도들 다 죽고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던 사도 요한. 그리고 그 당시 이미 초창기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막 헛소리하고 막 유다를 따른다든지 뭐. 이 얘기는 또 복잡한 얘기니까 유다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따랐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구원을 이루는데 그걸 유다가 했잖아.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 벌써 그때부터 나오고 막 이럴 때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정리하면서 어? 요한을 꼭 집어가지고 요한이래. 바로 유다를 꼭 집어가지고 유다가 됐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다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 다 그랬어요. 주 200데나리온짜리를 죄송합니다. 300데나리온짜리를 막 그 물욕의 눈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 그랬는데 그러면 무엇이 결정적인 건가? 그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유다를 그렇게 얘기해요. 물욕에 얻어서. 근데 받은 돈이 얼마냐 하면 은 30이에요. 은 30. 은 30이면 이게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데나리온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참고로 은 30은 구약에 나오는 돈의 양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딱 스가랴에서 은 30인데 그 당시 구약 기준으로 예수님 시대 기준으로 은 30은 그냥 노예 한 명 사는 값이에요. 한 사람 몸값이에요. 딱 한 사람 몸값. 그 은 30을 유다는 받았는데 과연 유다가 물욕 때문인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유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설교할 때는 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다가 열심당이지 않을까라는 요즘 학설들이 나와서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칠 생각은 안 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랬다. 뭐 배신감을 본인이 가졌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 그것도 다 흑설이에요. 흑설인데 어쨌거나 모르겠고 누구나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누구나 물욕에 눈이 어둡고요. 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깨뜨렸을 때 모든 사도들이 다 뭐라 그랬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뒷배가 있던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고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가룟 유다만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어요. 베드로도 회개하고 오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만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한다든지 말씀을 지켜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마인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따른 것도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판 것도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나는 예수님이 이번에 반란을 일으켜서 하늘의 능력을 갖고 와서 로마를 쫓아낼 줄 아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나도 곤란해지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나도 예수님을 쫓아서 반역자불에 속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러니까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정치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반역자로 몰려서 죽게 되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반역자로 몰려서 죽는 사람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갈수록. 그냥 따랐던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시켜서 놀고 저 사람이 귀족이어서 저보고 하라고 그래. 그러면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을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들은 너 친구잖아. 너 저 알지? 같이 죽게 돼.
그러니까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로마의 반역 환자로 죽으면 나도 죽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옛날 뭐 동양이나 서양 역사를 보면요, 한 사람이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패배해서 이제 끝까지 몰리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배신하는지 아세요? 측근이에요, 측근. 측근은 끝까지 붙어 있으면 같이 죽거든. 끝까지 충신으로 같이 죽든가 살려면 배신하고 그 자기가 따르던 사람 목을 끊어서 들고 가야 돼. 아마 가룟 유다가 그냥 일반 역사적인 차원에서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그게 다 뭐예요? 그냥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의 뜻이나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자기 생각만 있었던 사람. 그게 베드로와 달라요. 베드로는 똑같이 저주하고 자기 생명 건지려고 저주하고 부인했다가도 잘못했고 울고불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돌아와요. 왜? 자기는 예수님께 잘못한 거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안 했고 하나님 뜻대로 못 따랐기 때문에 잘못한 거니까 회개하면 이렇게 돌아오는데 유다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이 틀어지고 저 정도 우리 스승도 팔았는데 저 정도로 괴롭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괜히 양심에 자기가 찔리고 자기 양심에 자기가 찔려서 자기가 그냥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기 목숨 자기가 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나요? 기도하나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제가 길을 간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배신하고 똑같이 물욕에 흔들리고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아닌 사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기독교 학자이자 역사가이자 또 작가인 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입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믿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이 내 주인이다. 내가 저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내가 쫓아야 그렇게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뭐 도를 깨달아서 한순간에 깨치고 뭐 이래가지고 고아놓고 끝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매일매일 그냥 순간순간 예수님을 따라고 바라보고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고 일은 잘했나 봐요. 믿을 만하게. 신임을 받으니 헌금도 맡았고 재정도 맡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했지만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간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말씀을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베드로와 차이점 뭐냐면 가룟 유다는 자기를 부인 안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자기가 배신하고 자기가 후회하고 자기가 자기 목숨 끊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그냥 예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찌하든지 주님 뜻에서 안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의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쫓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두렵건대 혹시 우리가 유다의 길로 가지 않을지 주님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믿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찌하든지 비록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이게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흔들림 없이 나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며 믿음 지키며 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